2002년 그 한일 월드컵에서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중심에 있던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죠. 나름 만족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열릴 때 16강이라도 가면 그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한 번도 16강에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16강에 가더니 8강도 가고 4강까지 들어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진짜 꿈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거기는 진짜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도 못 꿨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면 16강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건 꿈이 아니고 진짜 그냥 한번 기대를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왜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그런 생각도 그리고 그런 말도 못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그 꿈이 이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꿈은 16강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이루어졌죠. 꿈 그 이상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다 만족하니까 아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죠? 또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이 없다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어떤 욕심, 열심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면 사람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월드컵 마지막 결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 우승한 나라들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월드컵 나가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그걸 우승까지 했으니 대단한 거죠.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입니다. 5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4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니네들 5번이나 우승했고 4번이나 우승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다른 나라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맨날 쥐치닥거리만 하냐. 좀 우리도 좀 한 번씩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얼씨구 좋다. 야,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해먹었지? 좀 미안하다. 앞으로 좀 나눠줄게. 이러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하고 싶고 2연패 하고 싶고 3연패 하고 싶고 4연패 하고 싶고 계속 우승하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게 그 국가의 국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욕심이다. 그거 너무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죠? 당연히 월드컵이 열리면 누구나 공평하게 지위를 주어지는 거고 누구나 다 우승할 수 있는 거지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도 일부러 양보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공과 꿈을 이루어도 여전히 배고픈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잠시 동안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개인으로도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배고픈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1등을 한다 할지라도 1등 했으니까 됐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등 했으니까 감사하다. 만족한다. 그렇지만 다음 시험에 또 1등 해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2등을 아예 그냥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1등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올백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뭐 정치인들 또는 인기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재벌이 돼도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됐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재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재벌과 2등 재벌과 아예 게임이 안 될 만큼 격차를 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여전히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배고프고 또 배고픈 존재가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것들로 배고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배고파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으로 가득 채우고 창고에 막 넘쳐날 정도로 채워도, 그리고 세상에 가장 좋은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인기와 성공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며 빈털터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 말은 단순히 조금 배고프니까 밥 먹자,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다 먹고 살기 위한 건데 밥 좀 먹자, 밥 먹고 하자. 건강한 사람도 식후경이라는데 밥 먹고 하자, 이런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야 우리 물 좀 한 잔 먹자, 야 우리 음료수 좀 한 잔 사 먹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단어는 기아 상태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영양실조에 걸렸고, 그래서 지금 한 끼를 못 먹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는, 그러면서도 배는 그냥 굴러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 영양 상태가 최악이어서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정말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배고프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먹고 살려고 압록강을 생명을 걸어놓고 건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한에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죽음을 면하려고 살려고 나오는 거죠. 살려고 나온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여기서 이 목마르다, 여기서 배고프다 이 말은 이렇게 생사를 거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고픔, 이 목마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또 아무리 성공을 취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여전히 배고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것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부르고 조금 있다가 뒤돌아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한번 배부르면 영원히 배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갈증을 해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의 것은 한번 배부르면 계속 배불러요. 계속 충만해요. 계속 만족이에요. 목마른 게 가라지 않죠. 배고픈 게 없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것이 천국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정말 배부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배부른, 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을 누리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욕상실에 걸려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곤란해지죠. 우리에게는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즉 세상 욕심,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욕심,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런 욕심, 바로 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절대 배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대따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귀청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막 혼을 냅니다.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질러도 뭐 눈초리 하겠지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 거지잖아요. 당연히 냄새나고 옷도 시원찮고 뭐 이러니 오죽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겠어요. 지금 현대시대도 장애인들을 보는 눈이 마냥 좋지만 않은 것을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옛날 이 시대에 장애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시대에 이 장애인이 큰 소리 외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꾸짖고 막 협박을 해대죠. 조용해.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기가 소리 질렀는데 주위에서 떠드니까 예수님이 이걸 못 들을까봐 자기는 더 큰 소리로 막 더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악을 막 지르듯이 발악을 하듯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욕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못 지르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협박을 해대면 꾸중하면 기죽어가지고 안 그래도 거진데 잘 보여야 평소에 앞으로 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주는 거. 그거 오늘 밑보이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럼 눈이 잘 보여야 뭐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오늘 여기서 못 먹으면 옆 동네 가고 뭐 또 그 옆 동네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눈이 제대로 안 보이니 마음대로 어디를 다니겠어요.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그냥 소리 질러서 찾는 걸 보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 만나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눈 뜨고 놀라운 복을 받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겠으며 또 소리를 지르며 더욱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은혜에 대한 기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은 내려놓고 이 욕심을 키워야 돼요. 아멘. 욕심이 없는 사람 안 좋아요. 욕심이 나쁜 욕심을 갖는 걸 이제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침노해가지고 가져가라. 남의 거 뺏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근데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침노하듯이 남의 것 빼앗듯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난쟁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리라. 이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어른이 그런 거 올라가는 것도 나름 체면이 있잖아요. 삭개오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욕심, 이 욕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뽕나무 위로 올라갈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장애를 다 제거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런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 미루다가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00%다 뭐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부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곗거리가 또 다른 사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아니요. 먼저 최우선으로 1등으로 제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다가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알프스에는 어리석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이 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날 밝으면 집지리,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 조상적부터 집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새는 너무나 놀기를 좋아해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낮 시간 내내 노래하고 노느라고 집을 지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찬바람이, 이 알프스의 찬바람이 살을 에이듯 몰아치면 이 새는 땅이 꺼지도록 후회를 하면서 구슬프게 노래를 부른답니다. 날 밝으면 집지리, 반드시 내일은 집 지어야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견딜 수 없는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지경이 되면 이제 더 굳센 결심을 가지고 날 밝으면 집지리 계속 노래를 부른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더 굳센 마음을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날이 새고 따뜻한 햇빛이 쬐어서 꽁꽁 얼어붙은 몸이 덥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 새는 어젯밤에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있다 하자, 아침 먹고 하자, 한숨 자고 하자, 해 떨어지게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역시 그날도 집을 못 짓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여전히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또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기 또 후대도 또 여전히 그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리라, 나중에 하리라 이러다가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영적인 일은 절대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거지 어른이 돼가지고 유치원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할 때는 청소년 시기까지지, 아니 나이 50 먹고 나 더 키 좀 크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우유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다고 키가 커지겠습니까?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키는 커질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영적인 것은 지금 때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아멘. 최소한으로라도 성장을 해야 그 다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사 뭐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제 여름이 이제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고 수박씨 지금 심으면 수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열매도 맺어요. 근데요, 요따만하게 맺어놓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나요, 싹이 나요. 그리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절대 안 익어요. 그 이상 안 익어요. 왜죠? 이미 뜨거운 햇볕은 지나가 버렸어요. 익을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을 시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혹시 이제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뭐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날씨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비닐하우스 씌우면 몰라도 이제는 늦었다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자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불가능해요. 지금도 안 하는데 나중에 한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바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바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 벌기도 바쁘지, 놀기도 바쁘지, 그냥 성공하기도 바쁘지. 너무 바빠서 못 살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지금 당장 천국에 대한 욕심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정말 삭개오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디메오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비싸고 유명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복.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이 말을 더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 이야기는 말씀을 먹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리 쌓아놔도 소용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건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본인이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 당연히 체하게 되죠. 당연히 소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바로 들어누우면 잘못하면 뭐가 생기죠? 체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역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역류합니까? 위에서 산이 나와서 음식을 이게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위액이 역류를 해가지고 도리어 다른 우리 몸을 갉아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뭐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액은 음식을 소화시키라고 있는 거지 우리 위를 갉아먹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갉아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왜죠? 아는데 안 하거든요.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많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많이 듣고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돈 받고 팔잖아요. 더 악한 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아멘. 귀만 큰다고 머리만 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와 귀는 됐다 큰데 그냥 손발은 작고 몸통은 작은 사람 이거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잘 먹되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순종해서 주여줘야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영원히 배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가 뭔지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아우룸 79라는 생수가 있어요. 이 생수 가격이 얼마냐면 10억 2,600만 원입니다. 생수 한 병에. 아우룸 79.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근데 이 아우룸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빛나는 새벽을 뜻하는데, 이 아우라는 이 원소 기호가 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79도 원소 기호 금을 가리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진짜 말 그대로 금에 의한 금에 의한 금을 위한 생수예요. 이 독일의 어느 그 수원지에서 이렇게 얻는 건데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병과 잔에 금과 다이아몬드, 크리스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된 거죠. 물 자체는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그 물을 담는 병, 잔, 뭐 이런 것들이 완전 뭐 금, 다이아몬드, 크리스털 뭐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 먹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가격을 책정한다고 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뭐 자기는 책정할 수 있겠지만 안 사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렸어요. 팔렸어요. 생수 한 병에 10억입니다. 10억. 10억 띄어도 2,600이에요. 10억 띄어도 2,600이 나와요. 이 정도로 비싸요. 근데 얘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봤더니 1억을 넘는 것들이 몇 개가 돼요. 그렇게 팔렸어요. 그렇게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싼 생수 마신다고 배부르고 또 목이 안 마를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먹을 때는 최고로 배부를 것 같고 먹을 때는 진짜 최고로 자랑스럽고 뭐 자기가 최고인 양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나 그런 생수병 봤다. 나 또 그런 생수 한 잔 먹어봤다. 뭐 이렇게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목마르지 않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10억짜리 생수, 100억짜리 생수를 먹는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준 이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생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에서는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갈급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냥 배고파서 찾는 게 단순히 목말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조금만 가면 시냇가가 있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물이 없으면 시냇가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슴이 그렇게 찾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생사를 걸어놓고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나중에 아닙니다. 이따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진짜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성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되 가장 먼저 사모하고 제일 먼저 이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